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오늘 룻기가 다 끝나는 날이죠.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하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룻기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었고, 바로 오늘 말씀 7절 앞절에 6절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하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신을 벗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스겔이나 사무엘 하에 보면 슬픔과 그 애곡의 표시로, 정말 안타까운 그 눈물의 표시로 신을 벗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 4장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신는 그 신샌들은 어떤 이에 그가 걸어간 그 족적, 그 여러분 이력서도 말 그대로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란 뜻이잖아요, 한자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그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준다고 한 그 전통에서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떤 이의 소유 권한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사시대 이전부터 이스라엘은요, 결정한 것을 무르거나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던져줍니다. 이 룻기에서 신을 벗어서 다른 이에게 줌으로 기업 물을 권리 하나와, 또 하나는 그
기업 물을 권리하고 또 하나 의무까지도 양도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인데,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증인이 10명 이상 되는 이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보아스와 룻과 그 아비멜렉 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 아무개의 태도는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나 친족으로서의 책임 의식, 이런 부분들로부터 다 나는 이제 발을 빼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할 때 이 보아스의 말을 유심히 한번 봐야 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요, 엘리멜렉과 기련과 이 말론의 이름을 호명해요. 죽은 자들을 호명하면서 밭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서 룻에 대한 권리도 자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억 속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면서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배려까지 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아스는요, 자신이 헌신하겠다 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 이것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일이 너무 힘드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드셨지만 그 신을 벗어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수예배 6주 동안 이렇게 비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임직사 스쿨이 오늘 마지막 6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시험에 드는 날이라서요, 시험을 봅니다. 양 목사님, 시험지 다 준비됐나요? 예. 시험지가 2장이에요. 앞뒤로. 제가 낸 문제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때 주님께서 또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나름의 책임과 직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것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 거기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매일 성경에 거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보아스가 그런 귀한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신을 벗어서 던지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무엇이 아쉬워서 끝까지 이렇게 할까?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런 질문할 때, 제가 어떤 자료를 읽을 때 한 줄 읽었는데, 아마도 룻이 예뻤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웃으라고 적어놓은 건가 하다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핏줄이라고 하면, 혈통이라고 하면 끔찍이 따졌던 유대인들이 모압 여인 룻이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다윗 가문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 뻘이 되고 할머니 뻘이 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오늘 맨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장로들은요, 보아스의 집을 세우도록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모함 여인 룻을요, 장로들이 라헬과 레아의 빗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거죠.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내인 라헬과 레아만을 이야기하면서 룻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룻을 라헬과 레아에 빗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표현이요, 사무엘하 7장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특명을 주셔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근데 여기서 장로들이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뭐요? 앞에 거 보여주세요. 룻기 4장 11절. 룻기 4장 11절.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뭐를요?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다시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지금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집을 세운다라고 한 표현이 룻기 4장 11절,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빌어 나온 사무엘하 7장 20절 표현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언약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조가 되는 일이 여기 보아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룻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 될 때 성경에 4가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우리가 아는 약속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 때부터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분명코 결단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회 될 때 한번 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룻도 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룻의 후손이 되므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에브랏과 베들레헴 같은 땅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작은 마을이죠.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들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이고, 이 에브랏은 뭐냐면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은 곳이에요. 라헬이 죽은 이후에 에브랏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자체가 슬픔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유력하고 유명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11절에 그렇게 복을 더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어느 곳에서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대신 양식이 되어 주심, 그 의미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통곡의 땅 에브랏에서 회복과 생명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녀들이 되고, 이들이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이 되고, 이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 그 가문에 대해서 축복이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지긋하고 부자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결혼을 했었는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속자를 주셔서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가 상속자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미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속한 유다 지파의 조상 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그 나이 차이가 비슷하는데 아마도 보아스하고 룻의 나이 차이와 비슷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그 계보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죄악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지켜요. 언약을. 우리가 언약이다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누군가 범인을 잡을 때 수갑을 뒤로 채우거나 앞으로 채운 게 아니고 나도 한쪽을 채우고 그 범인에게 채우는 것처럼 이 언약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 자신 하나님 당신도 그 약속에 어떻게 해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야 될 상황 가운데 유다와 어떻게 해요? 다말을 준비하셨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어갔던 그 유다 가문을 이제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저 베레스의 집안처럼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야기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도 꾸준히 읽지 않았던 분들에게는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제 룻의 대단원의 결말이 지어지고 있죠. 최현희 목사님께서 룻기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걸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71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대요. 주제는 나오미의 텅빔 이렇게 표현합니다. emptiness. 마지막 룻기 13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오기 전까지 동일하게 71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대부분 나오미의 채워짐, fullness를 이야기한대요. 나오미가 처음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 텅 빔의 시작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채워주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룻, 두 여인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두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인생 속으로 고애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임신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이 임신하고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참 어렵게 이야기하죠. 룻이 아들을 낳던 날 여인들이 나오미를 둘러싸면서 축복을 해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오미의 대를 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은요 그 부정과 몇 배 비례해서 더 큰 축복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들의 축복대로 룻이 낳은 아들 오벳에게서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 가를 이을 선자가 태어나죠. 텅 빈 인생들을 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한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룻기 1장 20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요, 동네 여인들이 다 나와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는 뭐다? 말하다. 쓴물이고 쓴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거를요 정확하게 반대로 또 여인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하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룻에게가 아니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다 알아듣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쓴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며느리 룻의 희생, 한 가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헌신한 그 보아스의 희생, 자신의 풍족함보다 며느리의 행복을 더 추구했던 그 나오미의 희생, 이 세 사람의 희생의 그 헌신의 열매가 오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텅 빔을 풍족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텅 빔이 풍족함으로 변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그 마라, 텅 빔과 고통이 나옴이 채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족보로 막을 내려요. 룻기에 기록된 족보는 그 시작을 베레스로부터 시작한 아주 특이한 족보예요. 이 보아스에 대한 이 완전한 이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룻기에 의도된 룻기의 의도와 관계된 족보를 간단하게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비천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들의 왕인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부 다말이 유다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가?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꼭 10명만 딱 이야기해요.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결론을 장식하는 이 베레스의 족보는요, 다윗을 강조한 족보죠. 수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터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께서 당신의 이 생명의 몸을 나눠주신 게 오병이에요. 칠병이연 뭘 의미할까요? 온 세상, 유대인들이 아닌 온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도하러 보낼 때 70인 제자를 보내잖아요. 7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칠병이연은 그러면은 그냥 숫자만 봐도 누구를 위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남긴 게 몇 바구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 남겼다고요? 12. 그렇죠.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칠병이어는 얼마요? 우리 먹인 숫자가 얼마요? 4,000명. 4,000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수비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겠구나, 동서남북 해갖고요, 그게 있어요. 이 베레스의 족보에서 숫자가 등장합니다. 베레스에서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완전수를 보통 이야기할 때 7, 10, 12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10명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7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거죠. 성경말 한번 봐주세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룻기의 족보를 보면 7번째 누가요? 보아스가 등장하죠. 안식과 회복을 의미하는 보아스가 등장하고, 완벽한 완전수인 또 다른 열에는 10번째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각색된 족보예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룻이 다윗 왕조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조 그 조상이 바로 룻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우월성을 강조했던 이스라엘의 조상은 모압 여인 룻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멸망당해야 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따뜻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서로 돕고 섬겨 주었던 그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룻기라기보다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룻기 4장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의미로 족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계보, 족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텅 빈 두 과부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속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온갖 고난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선택 속에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족보가 연결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진행됐다라는 거죠. 룻기의 많은 등장인물들로 불렸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호와로, 전능자로,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유유히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족보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톨레도트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톨레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텅 빈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그 풍족함을 구하다가 제로가 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확정했을 때 유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 당신 자기의 백성으로 확정하셨어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께서요 룻의 풍성함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룻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룻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룻의 행복이 되어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름다운 교회 와서 아마 처음으로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스마트폰도 있고 페이스 톡도 하고 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시니 요양병원에서 침대에서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24시간 계속 거기만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계보, 족보, 역사, 톨레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순간이든 마라의 순간이든 나오미의 기쁨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겐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고은 시인의 시 중에 가장 짧은 시 중에 하나 극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곳. 신앙이 더 깊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톨레도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되시고 우리의 족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동굴의 이야기가 아니라 터널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디 들어가서 처박혀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통과의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고엘로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시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씌우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죄의 덩이가 되셔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되셔서 나의 죄를 다 받아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안에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죄 덩어리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치로 내 자리에 기꺼이 서서 그 모든 걸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 예수님이 서고 예수님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을 때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다윗을 준비해 주셨어요. 포기를 모르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주님은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어떤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본전이다. 왜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씌우시고 자리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데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분명히 터널이라 말씀하시는데 동굴과 같이 나의 삶이 끝나는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가 너무 높은 힘든 일이라 그래 본전이다. 저는 그렇게 셈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고난과 연단의 길에 계십니까? 그 모든 길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훌륭한 믿음과 인품을 가진 그 조상을 두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다윗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죄된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톨레도 유이 흐르는 역사가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의 계보가 되고 족보가 되셔서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계심을 믿고 또 고백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깊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에게 emptiness, 공허하고 완전히 비게 해주신 그 주님이 마지막에요 fullness,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에게 준 메시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시간까지 찬양하고 나감으로써요 같이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